13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종 여러분이 많이 예전에 또 기도하고 갈망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사도행전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사도행전의 그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때로는 기대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사도행전의 어떤 그런 말씀을 보면 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다 일어나서 정말 폭풍과 같이 폭발적인 그런 역사, 교회가 막 어떤 그런 역사, 이건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갈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그런 삶을 갈망하고 사모하는데 오늘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왜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사도들, 그 당시에 사도들이 살아갈 때,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할 때 보면 막 성령이 강력히 역사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하늘에 천사들이 함께 해가지고 도왔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할 때는 그렇게 천사들이 돕고 성령이 역사하신 이유는 또 도대체 뭘까요? 그들에게는 천사가 도왔고 성령이 강력한 눈에 보일 정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막 아나니아 삽비라 불붙이면 막 죽기도 하고, 교회 안에 막 죽어서 예배 드리다가 막 떼내 나가기도 하고, 막 장사도 치르고 이런 역사 일어나보세요. 여러분 막 응? 교회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정신 바짝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겠느냐고요. 그렇죠? 엄한 짓을 어디서 감히 하겠어요? 어디 감히 뭐 저는 사도는 아니지만 어디 감히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죽어! 하면 죽을 것이고, 네가 그랬어? 너의 한 죄를 알렸다? 왜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그럴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번 주에 직장에서 잘릴 것이고, 직장에 갈 것이고, 막 이러면 실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졸다가 그러다가 유두구처럼 목보를 주고 하면 그 순간 죽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정신 빠져요. 그렇죠? 권사님 어디 뭐 때문에 비실비실하겠어요? 아무리 뭐 죽을 병이 걸린 사람도 막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고, 손을 얹는 중 막 성령이 막 그냥 역사하고, 이런 역사. 그런데 왜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역사가 없죠? 성령주다 그럼 막 어디 막 탁구를 치러 가겠어. 주일날 교회 안 오면 큰일 나지. 탁구 받다가 막 다른 데를 손이 막 휘어지려고 할 텐데. 예? 왜 이런 역사가 지금은 안 일어나죠?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그때보다도 지금의 교회가 훨씬 많고요. 그쵸? 그때보다 교회가 훨씬 많아요. 사람도 많잖아요. 사도들 뭐 교회 해봐야 뭐 그물질이나 하고, 그쵸? 뭐 세금이나 뜯고 했었던 그런 사람, 지금 목사를 생각해보세요. 석사, 박사, 학위 막 여러 개 가진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날고 긴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교회 환경은 얼마나 뛰어나요. 프로그램 얼마나 많아요. 다양하잖아요. 성경에 대한 해석, 그때는 뭐 성경 해석 주석서가 있어요. 뭐 설교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제대로 있었나요? 그치? 근데 지금은 얼마나 다양하다고요. 그때보다 훨씬 깊이도 있잖아요. 성경 공부, 그때 뭐 일반 교인들은 뭐 어디 뭐 성경을 공부했겠어요? 지금 훨씬 더 성경에 대한 연구도 그때보다 훨씬 더 깊어졌고 발전했는데, 왜 그때보다,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성령의 역사도 하늘의 역사도, 왜요? 지금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조금만 뭐 치유만 일어나고 뭐 일어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는 너무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비교도 안 되게 줄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고민 안 해봤겠지만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냥 한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 같은 거 뭐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제는 물어보면 막 겁나요. 묻지 않고 그냥 막 일방적으로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차이라고 봐요.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즉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인원도 적고 환경도 없고 뭐 성경책도 제대로 없고 했지만 그들은 훨씬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말씀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믿었더니 그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내 삶을 따로 해요. 말씀과 내 삶을 따로 분리한다. 성경은 여러분 시작부터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배 자체가 삶이라고. 네가 내 백성이냐? 그럼 너는 예배자다. 그 예배 자체를 얘기해요. 그 예배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지금 성경은 그대로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라고 같이 얘기해요. 즉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저 하늘과 땅이 하나라고 봤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라고 그냥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저 하늘과 땅은 뭐라고 얘기해? 하나라고 믿지 않아요. 따로따로라고 믿는다. 따로따로. 하늘이 땅이 있고 땅이 있고 두 세계가 있다라고 구하십니다. 저 무슨 얘기? 땅은 내가 평생 살아가야 돼. 발 딛고 살아가야 될 곳이고 하늘은 뭐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내가 가서 머무를 곳, 안식할 곳. 그거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합칠 수 없다고. 합칠 수 없다라고 그와 같이 여겨요. 뭔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땅이라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 두 영역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그와 같이 생각해요. 어떻게 말하면 서로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그와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 이 시대에 저 하늘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저 하늘이 나에게 침범했어요. 침략해서 내 삶에 대해 뛰어들어왔어요. 그와 같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좀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좀 내가 배우고 공부는 해볼 수 있지만 내가 저 하늘은 내가 살아서는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지. 악령도 들렸다고 그래요. 때로는 기독교 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2단이다 3단이다 그거 같이 얘기해. 아주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저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합치는 게 바로 예배예요. 두 영역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과 땅을 하나의 가치관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자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라고 합쳐서 하나의 세계로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있죠? 바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따로따로 분리해놓고 살면 여러분 따로따로 분리하면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생각 따로 내 육신적인 삶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 삶은 뭐예요? 내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나는 살아가요. 그렇죠? 내 마음 따로 내 육신 따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그렇듯이 하늘과 땅은 하나란 말이에요.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별개로 생각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역사할 수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견고한 밧줄로 엮어서 하나로 만드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되고 어느 것 하나 소란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다른 어느 것 하나에 더함이 있어서도 안 돼요. 믿음 쪽에 더해도 안 되고 소망 쪽에 내가 사랑 쪽에 어느 한쪽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통일해야 돼요. 똑같은 비중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해서 맞아 믿음, 소망, 사랑이 10이라면 이쪽에 3분의 1, 이쪽에 3분의 1, 이쪽에 3분의 1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똑같이 하나 여기에도 똑같이 하나 여기에도 똑같이 10, 10, 10 합쳐서 10이에요. 수학 원리는 10, 10, 10 합치면 뭐예요? 30인데 영적인 원리는 10, 10, 10 합치면 10이에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합치면 3분의 3, 3분의 1 하나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 온전한 하나, 온전한 하나 합쳐서 온전한 하나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똑같은 성장이 있어야 되고 똑같이 성숙이 있어야 돼요. 즉 다른 얘기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 삶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 삶하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부분이 똑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믿음만 강조하면 누가 돼버린다고요? 믿음만 강조하면 누가 된다고 그랬죠? 가인이 돼버린다 그랬지. 믿음만 강조하면 가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되면 누굴 죽여버려요? 아벨. 사랑 덩어리인 아벨을 죽이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면 누가 되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뭐가 되어서 라멕이 되어가지고 황폐되어지고 황무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일명 다른 말로 하면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믿음만 강조하면 잘못하면 그게 내 안에서 사랑이 죽어버리면 정죄하는 사람이다. 정죄. 너무 정죄가 잘 돼. 그러면 사랑이 최고야. 사랑만 강조하면 사랑만 강조하는 지난 주일대로 하면 누가 되면 라합이 되면 사랑만 강조하는 라합이 되면 누구와 살 수가 없어요? 라합만 강조하면 라합 사랑 나는 오직 사랑이야 사랑만 강조하면 사랑하고만 살 거야 하면 누구와 살 수가 없어요. 라합만 좋아 라합하고만 살면 누구와 살 수가 없어요. 레아하고 살 수가 없어요. 라헬만 좋아하시면 누구와 살 수 없어요? 예? 라헬이라고 그랬어? 처음부터 라헬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얼른 돌아갈 텐데. 그랬어요? 계속 라합이다. 히브리어인 줄 알았어. 설명을 다시 해야 말을 이런 자 사랑만 강조하는 라헬하고 살면 라헬만 살면 누구하고 살 수가 없어요? 레아하고 살 수. 레아하고 살지 못하면 뭘 못 맺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레아도 라헬도 가인도 아벨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심을 점검하셔야 되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계속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형제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레아와 라헬이 자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둘은 함께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둘을
내 삶에서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거 정말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 그래서 예배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시면서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서 정말 내 옆에 레아가 있으니까 행복하던가요? 레아가 있으니까 행복해요? 맨날 레아는 뭐라고 그래요? 내 알을 낳아도 레아가 있으니까 행복하시던가요? 응? 레아잖아. 응? 나는 누구하고만 살고 싶어요? 나애라고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레아하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고지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바람이 더 세차합니다. 영적 고지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바람을 세찬 바람을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영적 고지로 올라가면 영적인 공기는 굉장히 청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삶은 더 힘에 붙여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다시 고민을 중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바람이 좀 세차게 온다고 육신적인 삶이 좀 고되게 찾아오신다고 영적인 고지로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정복하셔야 됩니다. 결정을 하셨으면 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산을 정복하고 나면 어떤 한 산을 정복하고 나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올라갈 때는 첫 번째 올라갈 때보다 좀 수월한 거 아세요? 산을 보신 분들 정말 산 하나 올라가서 배 나온 게 아니에요. 산점 올라가고 첫 번째 어떤 산을 정해놓고 첫 번째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한 번 정복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올라가는 데는 좀 수월해요.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즉 영적인 어떤 고지, 영적인 높낮이가 다 다른데 영적인 어떤 고지를 점령하시고 나면 거기를 내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거기를 점령하고 나시면 이전보다 그 고지를 올라가는 게 좀 수월하다니까요. 영적 고지도. 그런데 이 영적 고지로 올라가는 데는 반드시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고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성령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성령님 나에게 용기를 주셔야 되고요. 끊임없이 나에게 격려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고지로 올라가는 데는 가인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거기 올라가야 돼? 뭐 다른 살면 안 돼? 뭐 여기 있어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기도해야 돼? 꼭 뭐 예배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해도 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가인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벨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렇게 사랑해도 되지. 이렇게 해도 되지. 아벨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레아가 반대할 수도 있어요. 레아가. 라헬이 뒷덜미를 잡을 수도 있어요. 마르다가 뒤에서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이게 더 급해! 하면서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마리아가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요청하시면서 반드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경배하고 찬양, 다양한 신앙의 훈련 또 적용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사실은.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는 실제? 열매가 있는 실제예요. 자, 지난 주일에 마산 금빛들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아마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그들이 갖는 궁금증들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었고 함께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시간들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들을 물었고 나눈 가운데 나의 믿음의 열매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황홀하고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재에 합당한 영광에 합당한 그런 황홀한 성령에 함께하는 그런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여기서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벌레가 먹었다면 열매가 열리긴 했는데 튼실하지 않다면 예배는 삶이기 때문에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예배자의 경험 임재와 영광의 경험들을 우리는 점검해보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들,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 또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열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나눔들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영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영적 경험을 했는지. 저도 이제 내일 저녁에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는 안 오실 것 같은데, 오신 분들하고 또 이제 나누면서 그분들이 했었던 영적인 경험, 제가 했을 때 영적인 경험, 저는 제가 2007년도인가요? 40일 금식할 때 만났었던 목사님이 어제 연락이 와서 어제 만났어요. 그 당시에는 그 목사님은 20일 금식하러 들어왔었고 제 끝자락에 들어와서 만났고 어제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몇 년 만에 지금 연락이 와서 어제 만나서 점심식사를 같이 했어요. 이렇게 이제 점심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어떤 그동안의 일들을 잠깐 나누었는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인 날마다의 삶을 어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열매를 얘기해야 되는데 옛날의 열매를 자랑하시면 안 돼요. 왕년에 제가 전에 이제 왕년에 내가 이런 한 건 했는데 왕년에 어제 나누다 보니까 왕년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왕년. 그 목사님이세요. 제가 2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경험하고 20여 년 전에 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주님과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얘기가 아니라 20여 년 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목사님들과 나누겠지만 나누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나누면서 아하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예배자인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예배자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즐겨 찾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자가 아니라면 성령과 친밀한 예배자가 아니라면 예배 때는 신나고 춤추고 신나게 예배하는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신나지 않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억압되고 눌려서 살며 자유치 못하다면 성령과 소통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배할 때는 너무 좋은데 여기 와서 예배할 때 주일에 예배할 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 순간은 반짝 좋은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그러지 못하다면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가 아니라 내 혼과 내 이성으로 예배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힌 예배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엄격히 얘기하면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거짓된 예배자일 수도 있어요. 지난 5, 6년 동안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많은 외부인들이 다녀갔어요. 물론 앞으로 더 많은 교회도 올 거고 더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방문할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장을 더 많은 만남들,
더 많은 나눔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뭔가 내 영적인 경험, 하나님과 만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들을 계속 맺어가요. 누군가 주려면 나한테 열매가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보여줄 것도 있고 나눠줄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도송이가 있으면 포도가 딱 하나 열린 포도송이 보셨어요? 포도송이 뭐예요? 정말 여러 알들이 뭐 탐스럽게 열려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열매가 많이 열려있어야 돼요. 그래서 찾아오실 그분들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즐겨 찾는 예배자고 성령께 사로잡힌 예배자라면 그분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충고하는 자리를 어떻게 해서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교제하고 더 나누셔야 됩니다. 왜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요. 또 부족했던 부분, 또 뭐예요? 미진했던 부분을 또다시 채찍질도 하고 뭐예요? 갈망도 하고 거기 채워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 여러분이 뜰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그 문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뜰 안에 들어와 있다면 어떤 작은 실패를 했다고 해서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문 밖으로 내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저도 그랬어요. 조금 뭐 하면 뭐예요? 순간적으로 나 자신을 갑자기 내가 나 자신을 집어가지고 딱 펴서 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면 너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 너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집어 던진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뜰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들어와 계시다면 어떤 작은 좌절감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집어서 그 성막 밖으로 집어 던지지 말라. 자기 자신을 비약시켜서 자기 자신을 비관시켜가지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그 깊은 절망의 맨땅으로 헤딩시키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 능력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아요. 그것이 한두 가지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완전히 사이를 단절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뜰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축복은 이 세상 그것도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가 뭐 안 좋으면 뭐해? 내가 좀 뭐 하면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들어서 그냥 집어 던져버려. 지옥으로 집어 던지듯이. 그래서 마치 지옥가 있는 것처럼 지옥 인생인 것처럼 금방 다 죽을 것처럼 그래 왔어요. 여전히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뜰에 있어요. 뜰 안에 들어오셨다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다면 여러분 여전히 뜰에 있어요. 그 뜰에서 어떻게 다시금 예수 이름과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뜰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여러분 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누가 한번 찾아 읽어주실래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도 이 삶을 적용하는, 제 삶에 실제 적용하는 삶을 살려고 무척 노력해요. 저는 해를 몇 번씩 넘겨요. 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아니라 연도도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해를 안 넘기려고 저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뭘로 한다고 했어요? 열매로 한다고 했어요. 열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못 찾았어요, 아무도?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가 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나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나무의 좋은 나무다 안 좋은 나무다는 무엇을 통해서 결정한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령 체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그 열매의 가치가 성령 체험하신 것을 그것을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막의 뜰로 가보겠습니다. 뜰이라고 하는 건 뜰에 해당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막의 뜰은 우리의 육신을 상징해요. 이 육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육신을, 내 육을 좌우하는 게 뭐예요? 이 육을 좌우하는 게 혼에 해당되는 성소예요. 혼에 해당되는 성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럼 성령님은, 영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혼의 영역에서, 혼의 영역. 아까 혼의 영역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혼의 영역, 그 영역에 있는 지정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 육을 딱 잡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육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내 혼의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의 그 영역을 가지고 나를 주장하신다. 그런데 내 육은 전적으로 혼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육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혼에서 다 지시가 그랬어요. 내가 혼적인 경험, 혼적인 지식, 혼적인 생각, 혼적인 의지, 이것이 발동, 혼적인 감동, 어떤 감정이 발동해서 육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그 영역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적인 영역에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님이 그 영역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악한 영이, 내 속에는 악한 영이, 사단이 그 영역을 잡고 있느냐 해서 성령이냐 아니면 사단이냐, 내 혼적인 영역을, 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삶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마음의 상처, 뭐 혼적인 묶임, 여러분 솔타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솔타이? 누구와 이렇게 솔타이 됐다. 솔타이. 이 혼이 이렇게 서로 묶인단 말이에요. 솔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솔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의 혼적인 영역은 사단에 의해서 오랫동안 지배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 혼적인 영역,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열고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그림을 안 그려줘도 이제 머릿속에. 혼적인 영역인 성소를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뜰을 지나야 돼요. 뜰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어요. 뜰은 육신으로 오신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곳이 바로 뜰이라고 그랬어요. 뜰.
뜰은 육신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지 않고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육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연합하시는 것이 바로 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그 형상의 진리를,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그림자. 그 다음에 예수의 피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담는다고 그래요. 담는, 그 예수 피를 묵상을 하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 할 때 여러분이 무슨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몸을 훅 날려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지 않고 훅 뛰어서 성소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뭐예요? 뜰을 통과해야 돼요. 뜰 통과 반드시. 그렇듯이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피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되새김질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그렇게 하셔서 그 뜰을 지나야 어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혼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혼적인 영역은, 여러분의 이 혼적인 이 마음은, 그 영역은 누구하고 끊임없이 영역 다툼을 하죠? 사단과 끊임없이 영역 다툼을. 내 마음을 놓고 내 혼적인 영역을 놓고 끊임없이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해요. 누구와? 성령님의 사단과 끊임없이 치열한 전투를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가 싸워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좌우해요. 내가 뜰을 통과하면서, 내 육신이, 내 육이, 내 삶의 실제로 살아가는 이 육이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뜰을 통과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피로 내가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견고하게 연합되어질 때, 혼적인 영역에서 점점점 그리하면 할수록 성령님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지고, 성령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그 결과로 말씀의 만나가 실제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실제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 성령과 중보하는 그 교제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이해가 혹시 되셨나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 할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또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일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을 원망해. 그러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또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 하셨으면 순간순간 그 뜰을 지나는 것은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피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 되새김질해서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적용. 그렇게 해주면 성소, 내 마음 가운데 그 영역의 혼적인 영역에서 성령님의 영역이 넓어진다. 성령님이 이기신다. 그렇게 되면 실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표시가 말씀에 만나는데, 만나를 먹으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뭘 얻어요? 힘을 얻듯이 말씀이 만나가 되는 내 삶에 뭔가 또 다른 어떤 그런 영적인 힘이 오듯이,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고, 아, 성령님이 뭔가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인도하신 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과 교제하는, 배워서 익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그래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깊이가 깊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그 결과는 삶을 통해서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 그래서 성령님이 우세할수록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이거지. 성령님이 우세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자, 그럼 좀 더. 그럼 성령님이 우세했을 때 내 삶에 좀 더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뭐냐?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삶의 증거. 성령님이, 자, 내 혼적인 영역을 성령님이, 예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정말, 저희는 어렸을 때 놀 때, 정말, 땅 따먹기라고 하는 걸 했어요. 땅 따먹기.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 땅 따먹기라다가 막 서로, 막 무슨 목숨 걸듯이 막 했어요. 그거 내 땅도 아닌데, 해지면 그냥 다 버리고 갈 건데도. 하여튼 막 그냥, 사활을 다 걸었어요. 그런데, 이 혼적인 영역을 성령님이 얼마나 주장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실제로 주도권을 가지실 때, 그때 내 삶의 자리에,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읽었는데, 이 부분, 내 삶의 실제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이렇게 되면 또 여러분은, 와, 전도지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이에요. 전도지를 나누는 그런 차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살게 되는데, 증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증거는 뭔가 물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 육신의 영역인, 내 육의 영역은, 이 육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역, 이미 성령님이 우세했을 때 내 육의 영역은 이미 누구와, 아까 뜰은 누구와 연합하는 곳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곳이었어요. 그 연합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기시면 내 삶의 자리에 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삶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그런 은총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최고의 가장 좋은 은혜는 뭔지 아세요? 굳이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아도, 전하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예수의 향기, 냄새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쁜 향보다는 좋은 향에 끌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향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면 사람들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찾게 돼 있어요. 만나고 싶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의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망하고 넘어져도, 가진 것이 없어도, 늘 주고 주어도, 때로는 사람들의 비웃음, 저건 속도 없어, 뭣도 없어, 조롱을 당해도, 때로 육신이 병들고 육신이 연약해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한테 뭔가 향기가 있어. 그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날 때 사람들을 찾게 돼 있어. 왜요? 사람들 궁금해해요. 도대체 저 인간은 뭐길래? 저 사람 뭐길래 저러나요? 궁금해. 도대체 저 사람에게 뭐가 있길래? 사람이 궁금해.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막 궁금해 하십니까? 둘째는 성막에서 뜰보다 이거 우열 가리려고 하는 건데,
뜰보다 성소가 알맹이라고 하는 것을 알듯이 점점 육체의 욕심들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커지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령님이 점점점 지배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성령님의 지배하심이, 성령님의 통치가 내 삶에 풀어지고 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성령님이 내 삶에, 성령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내 삶에 풀어지고 있어. 성령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풀어지고 있어.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전에는 성령님이 우세하기 이전에는 여전히 내 욕심이 있었어요. 육신적인 고집이 있었어요. 이기심, 습관들이 항상 우세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오늘도 나누지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뭐냐?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다가도 순간 어떻게 육체의 욕심에 습관에 넘어질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아까 뜰을 지나서 성령님과 혼적인 영역에서 성령이 점점 우세해져서 성령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점점 사라지면 점점점 육체의 욕심들을 포기하는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점을 지나면 어느 순간을 지나면 육체의 욕심보다는 성령님의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심지어 꿈속에서 때로는 비몽사몽간에 그러면서 점점 자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삶 속에서도 교제하게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뭔가 이렇게 그룹하고 만나는데 말씀을 얘기했는데 앞부분에 외워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외워서. 그래서 외워서 해야 되는데 놀라운 건 제가 5시 반에 가서 딱 누웠는데 그게 순간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외워서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잠꼬대를 하는 거지. 그걸 하는데 그 구절을 얘기하는데 외워서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왜부터 그랬어요. 외워서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입에서 나갈 때는 왜부터 했는데 제가 비몽사몽간에 이 말을 내 입에서 왜 이렇게 나가자고 탁 봤는데 옆에 저희 집에 자다가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저쪽으로. 제가 실제 입으로 왜부터 이 소리를 들었는지 갑자기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제 입에서 또 외워서 해야 되는데 계속 입을 탁 열니까 왜부터 또 나온 거예요. 왜부터. 그래서 왜 이게 외워서로 한다고 왜부터가 나와. 그러면서 이게 제가 잠을 자는데 잠을 자면서 제가 요 생각도 하고 요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악몽을 꿀 수도 있어요. 악몽을 꿀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이와 같이 동행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런 안 좋은 일을 생기고 그런 악몽을 꾸어도 그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부터는 믿음의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성령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는 그러한 믿음의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본 기억들을 필요할 때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 그 통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 이 속에 내 혼적인 영역에 성령님과 얼마나 근거 연합돼 넣어두느냐.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혹의 삶에 눈 떠 있을 때 살아가시면서 평상시 하실 수 있는 것들 뜰을 지나면서 누구와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를 계속 연합하는 그 되새김질 묵상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그러면 여러분의 이 안에 혼적인 영역에서 성령님과 자연스럽게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혼적인 영역에서 성령과 끊임없이 연합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로,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예전에 제가 어떻게 만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특별 교육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세 번째는 성령을 무시하게 되면 세 번째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서 살게 되십니다. 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즉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보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냥 깨달아져. 즉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그냥 느껴진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분의 생각이 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게 돼. 이전에 몰랐던 그런 말씀들이 알게 되죠. 다른 사람의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하루의 지식이 요즘 말하면 다운로드 되듯이 그냥 들어오게 돼 있다. 물론 여러분이 누군가의 책이나 간증집이나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확 깨달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즉 이게 지금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찬밥인데 마치 금방 한 밥처럼 막 김이 모락모락 나듯이 예전에는 전혀 무감각했던 말씀이 갑자기 따끈따끈한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확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나눈다든가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의 책이나 설교를 들을 때 확 깨달은 것은 마치 찬밥을 렌지에 넣고 이렇게 데친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거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직접 깨닫게 하시면 어떤 정도냐면 마치 쌀을 금방 휘쳐서 금방 한 밥은 뭐예요? 기름기가 좔좔 흐르듯이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늘로부터 지혜가 오고 지식이 흘러가지고 내 삶을 보호하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마음의 영역인 성소라고 하는 거, 내 마음의 영역인 그 성소라고 하는 그 부분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전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서 네 마음에 성전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곳을 성전이라고 그랬다. 성전이라고 그랬다. 거기가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 마음속의 말씀들이 풀어지면서 신기하게 그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단지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여기서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갈망이. 살아보고자 하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배워서 내 의지대로 믿고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그런 의지들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성령님이 우세하시면 내 삶의 자리에 기쁨과 사랑의 샘물이 터지게 돼요. 즉 이유 없는 사랑, 이유 없는 기쁨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기쁨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 환경과 처지를, 상황을 뛰어넘어요. 그것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혼적인 영역, 내 마음의 영역인 그곳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서 항상 뭐하라? 기뻐해라.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도 이 성소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중보의 기도란 말이에요. 요 안에서. 근데 그 혼적인 영역, 성소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임재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계속적인 어떤 영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하는 기도는 그 영역은 어느 영역이에요? 어느 영역? 뜰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뜰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해서 그 성육신이 그분과 함께 연합하게 해서 그래서 부르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이, 더 깊이, 더 견고한 영역을 구축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바로 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뜰에서 반드시 하시고 하셔요. 그 뜰에서 그거 안 하시면 깊은 성소 안에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과 깊은 그걸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들도 힘드셔도 소리를 내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있어요. 뜰의 영역을 못 지나가시면, 뜰의 영역을 통과를 못 하시면 여러분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렇게 성령님 우세하시면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이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돼요. 왜요? 왜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과 내가 온전히 친밀해지고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로 연합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로 친밀해지고 그 밀도가 여러분이 높을수록 고통보다는 순종이, 연합이, 찬양이 더 쉬워져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점점점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분별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할 때 천상의 예배자로 확고한 자리를 찾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본다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옆에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알아요 몰라요? 이 옆 사람이 알아봐요. 왜요? 열매이기 때문에. 그게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 때문에 알아봐요. 여섯 번째, 자 성령이 우세하면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즉 기름 부으심의 구체적인 증거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치유나 회복이나 거룩과 능력 등이 나타나게 돼. 물론 더 다양한 열매들이 은총의 은사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더 깊어진 은사가 나타나요. 풀열매가 아니라 점점점 그 기름 부으심의 은사의 깊이가 농도가 더 깊어지고 진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의 깊이도 깊어져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으로 사시게 돼요. 기도도 깊어집니다. 기도도 깊어져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잦아지겠어요? 혹시 말씀을 드리기 좀 길었네요. 자, 이런 일이 하면 혹시 잦아지는 일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말씀도 깊어지고 여러분 성령과 교제도 깊어지고 충분 기도도 깊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아버지와 대면하는 일들이 잦아지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대면하는 일들이 잦아져. 그래야 할 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저도 갈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점검해보고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것들이 더 깊어지고 더 탐스러워지고 더 맛이 나는 그런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하지만 하는데 정말 내가 끊임없이 내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피와 끊임없이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뜰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연합되는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내가 내 안에 성령과 함께 혼적인 영역의 성령의 영역으로 정말 더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하늘의 삶이 이 땅에 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이 하나라고 합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 와서 돕고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있는 역사, 아버지와 정말 동행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